오늘 어젯밤에 우리가 12시 10분 전까지 했는데 어젯밤에 기도의 시간이 좀 많지 않아 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좀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오늘은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제 우리 역사 정말 좋았잖아요. 에? 오늘 나온 것 보니까 어제 뭐 좀 느낌 있는 분들만 오늘 나온 것 같아. 오늘도 늦게 끝날 거다 생각하고 안 온 사람들 저 뒤쪽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온 것 같아. 할렐루야. 안 나온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나온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기를 하면 반응을 안 해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지금 바로 다음 주에 가셔야 되는데 굉장히 바쁜데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나오셔서 또 말씀 주실 때 공강복음에서 이제 어떻게 구약을 풀어가는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사랑하고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것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붓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어서 그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화합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나그네 삶,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며 달려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서 29장 또 몇 구절만 좀 성경 확인할게요.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성경책은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또 읽을게요. 34장 10절 34장 16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어디까지 알렸다고요? 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고요? 다 보였어요. 예, 그 다음에 1277쪽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13절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다 보여주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로 한번 고린도전서 4장으로 먼저 가보세요. 저에게 시간을 1시간밖에 안 주셔서요. 짧아서 그래요.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는 처음부터 종말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안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가면 1장에 다른 복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7절. 다른 복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라는 말씀이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읽지 않았을 뿐이지 읽으면 이걸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기록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핑계할 수 없죠. 글을 못 읽어요. 또 글은 알지만 봉해져서, 글을 알지만 봉해져서 뭐예요? 읽기만 하면 졸려워서, 이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읽으면 되는데 읽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미 여긴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을 오늘 좀 가르쳐 드리면서 신약을 실제로 해보면서 성경 어떻게 보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선을 제가 자꾸 그리지만 이걸 자꾸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6,000년 역사를 자꾸 그리는데,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이제 쓰면서 다 얘기했죠. 이제 다 보고 썼다고, 그렇죠? 모세가 이 시대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썼을까? 어떻게 썼다고요? 다 보고 그 영을 어디로 데려가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전체 창세전부터 영혼까지를 다 보여줘 쓴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쓴 저자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썼다라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은 창세전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거를 다 해갖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예, 그리고 바벨론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78편에 보니까 비유로 하나님의 감춰진 것을 이야기하러 예수님이 오실 게 예언이 돼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해서 34, 35절에 왜 그랬냐면 시편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을 읽을 때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에다가 여러분은 신경을 써서 읽어야만 구약의 약속이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성령을 얘기하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내가 한 얘기 너희가 다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어디 거하세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전사만 계시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영으로서 진리의 영, 보혜사 영, 예, 그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와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영, 그렇죠? 그래서 그 영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임마누엘이지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약속이 주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2장에서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요엘 선지자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얘기 전부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제 아까 그 고린도서에 로마서 9장을 한 건데 볼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말씀 4절에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아주 간절한 소원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울까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누구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 구약에는 모세가 쓴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죠? 일단 율법이 있죠. 예, 계명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할례받으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예법들이 다 있죠. 물론 이 안에 역사 속에서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이걸 통해서 뭘 지금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 약속이 이제 이 서신서로 성령을 받고 깨달아서 보니까 그 약속이 언제부터의 비밀이에요?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시고 맏아들로, 그쵸? 만물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숨겨 놓으시고 그 예수님 보낼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한테 약속하시고, 또 그것이 노아한테 오고, 노아의 약속이 셈한테 오고, 셈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쭉 오면서 이제 모세한테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율법 계명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지요.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시편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여지는데, 선지자들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이스라엘까지 다 이제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좀 보시면서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경이 여기에 역대하, 열왕기하에서 역사는 천년에 끝나지만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예언서들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서는 이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750년, 약 800년에 움직였던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서, 이미 있던 분들이에요. 이사야, 미가서, 뭐 요엘 이래갖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예언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때에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고, 요나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였고, 예, 이래서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지만 이미 그때부터 이방에게도 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00년이 끝나고 그 약속된 그분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됐던 이사야를 통해서 쭉쭉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던 그분이 500년 공백 기간이 있고 나서 이제 진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구약 시대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냐?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예, 비밀을 나만 안다 이래갖고 많은 이단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들으려고 쫓아가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감춰졌던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제 고린도서로 좀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후서 3장. 예, 후서 3장에 보면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돼요? 벗겨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뭐가 보이냐면 율법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안에 중요한 언약이, 약속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요거 도표를 좀 더 하나 더 그리고서 이제 본문을 들어갈 건데요. 이제 이게 구약이에요. 예, 구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약,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을 어떻게 나누냐면 복음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와, 그 다음에 성령,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안에 모든 서신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계시록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구약을 이렇게 싸서 보면 구약에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보이겠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보이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느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더라고요. 예,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셔서만 천국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구약엔 천국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슬프며 음부로 들어갈 걸 얘기했고, 다윗은 자기 영혼이 음부에 있을 때 음부에 썩어지지 않고 거기서 건질 메시아 오셔서 그 일 한다는 걸 예언했고, 그래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아니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우리도 못 깨달네, 왜 우리 이런 걸 비유로 저 사람들한테 합니까? 하니까 비유마저도 저들 들으라는 게 너희들 들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이제 16절에서 성령을 쭉 설명하시면서 성령이 오면 나는 아버지에 가는 걸 비유로 말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밝게 알려줄 거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기도하라. 뭘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성경이 다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 보이고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어부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 구약을 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여졌기 때문에 선지자들 쓴 얘기를 다 들었으며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있고, 예, 증인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을 통해서, 여기에는 서신서가 들어간댔죠. 서신서를 통해서 보니까, 싸서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비유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사도들이 쓰는 편지 안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들은 실제로 얘기하면서 어디를 얘기하냐?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에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게 다 싸서 보이지만 결론이 없으면 정확한 게 안 나오죠. 결론을 알고 나야 이게 이겼구나 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결론을 딱 싸서 보니까, 계시록으로 싸서 보니까 계시록은요 따로 떼서 말세의 요기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시공간을 소월해서 전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써서 보니까 이 앞에 게 환히 보이는데, 아까 성경 읽었죠. 성경을 자세히 찾아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짝이 있느냐? 구약의 약속과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와 성령을 받고 실제로 보고 얘기한 거와 결론인 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중국 가면 양로철이 있어요. 양로철처럼 이게 성경이 쫙 깨지고 있어요.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고 전체 읽으면 하늘의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상징이니 어쩌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면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은 계시록에만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건 무슨 이상한 데서 갖고 노는 성경이고 우린 무서워서 못 읽는 책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는데,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자꾸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도 어떤 게 나눠지냐면, 계시록 안에 22장까지인데 결론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먼저 21, 22장은 천국,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그래서 길이 온통 황금 보석, 진주, 녹보석 막 이렇게 쌓이면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 그리고 계시록 또 4장을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을 바라봐줘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 보좌, 내 생물 수호신들이 있고 입사장로가 있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으면서 천군천사가 아름답게 노래하고, 거기는 이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면서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쭉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계시록에 20장은 키라고 그랬죠. 이것만 풀리면 그 다음에 19장부터 뒤로 올라가면서 18장, 17장은 이긴 전쟁을, 사탄 불못에 누는데 이긴 전쟁을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째 날 둘째 날에서 풀어나간 것처럼 1장에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2장에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처럼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끝나죠. 11장에서 심판이 베풀어지죠. 죽은 영들이 다 나와서. 그리고 나서 21, 22장 천국인데 그 완전히 이긴 전쟁을 19, 18장에서 설명해 들어가니까 안 무섭죠. 예, 그래서 계시록도 이제 이거 보면은 계시록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걸 하는데, 이제 오늘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마태복음은 유다 지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들으라고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족보도 유다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이렇게 썼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근원부터 자세히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족보를 볼 때 쭉 따라 올라가면서 우리 이방인부터 하나님까지 가지요. 그렇죠? 예, 이래서 이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사를 써도 쓰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부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쓰는 견해와 이 사람이 쓰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한꺼번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정확하게 많이 보이겠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육으로 오신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보내겠다는 언약이 그분이라는 걸 안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왜 왔는지를 보면, 예수님은 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영을 구원하러 왔다. 육을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육을 아울러 불족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살리는 건 영이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자꾸 오해했죠.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막 엉뚱한 소리하고 이렇게 돼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고, 이제 영이 살은 사람은 이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예, 바뀌면 사는 게 좋아요. 왜? 이게 전문지 알고 그냥 흔들리는데 흔들리다가 이제 저쪽에 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즐기는 거죠. 그냥 받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없죠. 광야니까 당연히 돌 있고 가시밭 있고 다 있는 거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항상 이 광야 그래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붙잡고 위에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즐기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보는데, 먼저 예수님 출생할 때 순서를 보면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빌러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주치 의사였던 누가가 이걸 이제 써나가는데, 33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다 자세히 조사하고 썼다. 이제 이해 설명이 나오는데, 5절에 가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 지파로, 모세에 속한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반열이 제사장이 되고, 그 해에 여러 명이면 제비빠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이때 이제 아비야 반열에 누구냐면 엘리사벳인데, 이 두 부부가 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의인이 누군지 보세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그래서 반열의 차례대로 이제 대제사장 전례를 행하러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에.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딱 쓴 거예요. 사가랴고 놀라면 무서워하는데,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뭐 쉬운 자를 짓고 막 이런 게 뭐냐면, 한 번도 거기 안에 천사가 나타나는 일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때를 가리켜 다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일어날 일을 대해서 다 얘기했던 건데, 10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하니까 너의 뭐가 들렸다고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근데 사람들은 간구함이 어떤 기도일까 생각하면 빨리 얘기를, 아기가 이미 이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기도했을까 하면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아들 낳아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이 대제사장 입장이 돼보세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새삼스럽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미 다 포기한 분들이 아들 달라고 할 일은 없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간구함이 들렸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17절에 가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친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 백성을 준비하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아시기 위해서는 말라기서 4장 5절로 가세요. 바로 뒤에 말라기 있죠. 말라기 4장 5절. 예, 시간이 없으니까 4절 5절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은 누가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오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 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 오시기 전에 길르의 배자로 누가 오게 돼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4절에 호렙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율례법들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신명기 18장 15절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 조상은 내 말을 안 듣고 다 죽었지만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제 나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이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에 아주 청종해라, 이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모세가 뭐라 그랬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갖고 설교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이걸 갖고 설교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한테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했는지 알겠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메시아 보내달라고, 예수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양반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이제 가시면, 이제 그래서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표로다 이제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오래 지체하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오래 지체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왜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입으면 딸랑딸랑 방울이 흔들려서 죄진 사람이 가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청소하는 날 시체를 끌어내게 돼 있지만 구약을 읽으면 그런 일은 없었어요. 바로 이때를 얘기한 거죠. 그래갖고 22절에 말을 못하고, 벙어리에서 말을 못하고 나오는데 얼굴색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완전히 하얗게 질려갖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 환상을 봤구나, 백성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벙어리로 이렇게 하면서 직무의 날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77절, 49절, 51절, 오순절까지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그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해갖고 몇 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노인네가 임신했으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아기 못 낳았을 때 어떤 그걸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아들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26절로 가니까 6달짜리 임신한 지 이제 6째 달이 되니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바삐 움직이면서 이제 어디를 간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나사렛,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는 베들레헴이래요. 갈릴리 나사렛에 지금 이제 사가랴하고는 여기에서 지금 일이 벌어진 거고, 천사가 이제 여기 갈릴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사무엘 하 7장 12,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네 자리가 영원하리라 해서, 그 다윗의, 이게 야곱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날 거, 메시아 날 거 예언됐고, 그 지파인 다윗한테 와서 네 자리가 영원하리라 하는 건 메시아 보낼 거에 대한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천사가 사가랴 처녀 마리아한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리아가 이 언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일이 지금 네 몸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 유다 지파인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한테서 관심이 나가야 되는데, 중세기 때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를 너무 올려놓다 보니까 요셉이 안 보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단지 처녀기 때문에 된 거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 요셉의 약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36절에 이제 보라, 지금 이제 34절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누굴 알지 못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니까, 또 남자 모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약혼한 사람이 그냥 남자 모른다는 소리가 어떤 말이에요?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6절에 보라, 내 누구요?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해서 이미 6달 됐다면 친척이죠.
친척이니까 마리아도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친척 관계라는 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 관계인데 예수님과 그래서 이제 뭐지요? 요한, 세례 요한이는 사촌인자 이렇게 친척 관계죠. 예. 39절에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어디로 달려갔어요? 유대의 땅으로, 갈릴리에서 이 땅으로 달려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친척 집에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달려가니까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세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막 찬양을 하죠. 내 주의 아기의 모친이 오셨다고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56절로 가니까 마리아가 거기 얼마 동안 머물다 갔을까요?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면 지금 3개월이 지났으면 임신 3개월이면 배가 조금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몸이 두리뭉실한 가운데서 갔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여기서 여길 달려가는데 약혼자 요셉을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거기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당연히. 이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이 여자가 사라져가지고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한참 만에 왔는데 자기를 자꾸 피하는 거야. 그래 보니까 배가 이상해. 아시겠죠? 그림을 보세요, 자꾸. 그 다음에 이제 58절에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된 거예요. 해산딸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누가 기뻐해요? 누가 기뻐해요?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막 즐거워하는데 이웃과 친족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을 때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 대통령 생일에 생신에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못 가요. 그렇죠? 아무리 선물 많이 갖고 들어가도. 누구 선에서 축하를 해야 돼요? 적어도 각부 장관. 그렇죠? 이런. 근데 지금 이 상황도요. 이웃과 친족이라는 건 누구예요? 적어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그리고 그 위에 원로 제사장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막 축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쓰니까 혀가 풀렸어요. 65절에 가니까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어떻게 됐어요? 온 유대 산골에 다 소문이 났어요. 왜? 이들은 다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오지 않았나 이런 가운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로 갑니다.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일어나니라 아까 읽은 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하고 동거하기 전이니까 약혼했지만 처녀예요, 아니에요? 예, 처녀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약혼녀가 어디 갔다 오더니 임신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걸 또 소문 내면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했어요? 아유 그래 나만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뱃속에 있는 애 아빠하고 살면 되겠지 싶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면서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어떤 선자가 얘기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에서 기억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관주 성경을 보세요. 기억하면 맨 밑으로 가면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사야서 7장 14절 찾아가서 마태복음 1장 23절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었구나 구약 읽으면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로 다시 가야 돼요. 순서가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로 이제 가세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때 바로 그래서 이제 마리아 데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이제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있는데 아기 낳을 때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로마의 가이사 시저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였는데 천하의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호적은 바로 여기 구레네, 여기가 구레네거든요. 구레네에 구레뇨가 수리아, 여기 수리아인데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였어요.
이 사람이 여기 총독으로 있을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봉왕들을 세우고 총독 제도고 뭐 천부장들 이렇게 서로 감시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일어나갔던 데예요. 그래서 구레뇨가 이제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나라 식민지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거,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 움직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세렛 동네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고향이니까 이리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마리아는 이미 아기 날 때가 다 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쳐다들라야 강보에 쌓는데 여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여관을 잡지 못해서 이제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어요. 근데 구유에 누웠으면 할 일이 많잖아요. 씻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또 모세율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자들한테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5절에 목자들이 알리신 바 이런 일을 보자고 16절에 빨리 달려서 마리아, 요셉, 구의 아기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딱 차니까 그분이 천사들이 알려줬잖아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걸. 그래갖고 이 일을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전하니까 누가 들었겠어요? 아기 난 사람이 여기 요셉하고 마리아밖에 없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이 모든 말을 마리아는 어떻게 다 듣고 기이 여기면서 마음에 새기어 두니라.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두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알게 됐느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희 어머니니까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성령을 받고 이걸 다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다 해줘서 거기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패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단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0절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바 듣고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니까. 그냥 돌아가겠어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안 그랬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만 끝났는지 나중에 또 이제 나오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제 산비둘기 뭐 이런 거 쭉 나오면서 25절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누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 부르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죠? 메시아 오길 기다리는 사람.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 언약 붙잡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난 절대로 안 죽는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절대 안 죽겠다 이거죠. 주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이때 마침 아기를 데리고 세례 받으러 이제 들어가는데, 할례 받으러 들어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막 찬송하면서 막 예언을 하죠. 성경을 알기 때문에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사야 60절 얘기죠. 60장 얘기. 부모들이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시몬이 이제 마리아한테 막 얘기해요. 이 아기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고 십자가 질 걸 얘기하죠. 그리고 칼이 그 엄마의 마음을 찌를 걸 또 얘기하죠. 십자가 밑에 그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6절에 또 한 사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84세, 결혼하고 7년밖에 남편 못 살다가 혼자 살면서 84세니까 이 사람이 또 금식하면서 절대 성경을 떠나지 않고 이제 누굴 만나길 기다렸던 거예요.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니까 메시아 오길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똑같이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아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올 걸 기다리는 자에게도니라 했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저기로서 산자와 죽을 날 심판을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 병든 몸, 연약한 육체를 당신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여서 누릴 영광 가운데 그걸 믿는 사람만이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바라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했는데 바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여긴 여기까지만 기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 마태복음 2장 사건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 그때 이제 헤롯 왕이 바로 여기 이쪽에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이제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게 된 거예요. 그 구유에서.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별을 보고 왔는데 경배하기로 왔다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있고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기를 찾으러 어디로 들어갔어요? 헤롯 궁으로 들어갔어요. 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한테 이런 이유로 왔다니까 소문이 그냥 쫙 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좀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민수기 24장으로 좀 올라가시면 구약의 민수기 24장 예 들어가시면 민수기 24장 16절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바알의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그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어요. 근데 이 발락이 22장에 7절에 보면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에게 많은 복채 돈을 짊어지게 해갖고 발락을 부르러 보내요. 그 부르는 이유가 출애굽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인구가 자기네 땅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시온왕 바산왕 막 전쟁을 하러 나오죠.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이기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여기 강을 건너서 여기 가는데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이 어디 누군지 알죠? 여기는 암몬. 롯의 조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소돔 고모라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이렇게 술 먹여 갖고 큰 딸이 난 그 후손이 모압, 작은 딸이 암몬 조세. 근데 여기를 지금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모압 왕이 발락이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네 땅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못 지나가게 하려고 저주를 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지금 불러오는데 발람 선지자는 굉장했던 사람인 거 볼 수 있겠죠. 모압 장로,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채를 짊어지고 왕이 보낼 정도면 왕이 야 와라 이러면 와야 되는데 예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갖고 오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서 막 같이 주고받고 얘기를 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발락이 저주하라니까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24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자 엎드려 눈을 뜨는 자가 말하며 하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게 뭐야? 아주 먼 훗날에 있을 일이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19절에 가니까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며 남은 자들을 그 성벽에 멸자리라 해서 이 예언이 한 별이 뜰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그 자손들은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별을 바라보고 연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일을 내일 하고 내일 하는 일을 그 다음날 하고 할아버지가 하던 거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한 거 손자 하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세월이냐 1500년이 지금 흐르는데 드디어 별 하나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연히 대대 후손이 뭐가 됐겠어요? 천문학자가 되는 거죠. 별만 보고 연구하니까. 그래서 여기 모압에서 여기 동방이니까 여기거든요. 여기서 따라온 사람들이 헤롯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은 그 별이 한 별이 다스릴 왕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분들이 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헤롯 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4절에 헤롯 왕은 또 어떻게 해요? 왕이 모든 누굴 불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누가 날 걸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걸 물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한테 그 소리 듣자마자 퍼뜩 그리스도 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성경 박사님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빨리 소집을 해갖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아서 어느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미가서 5장 2절 밑에 보면 나누에 나와요.
이걸 이제 찾아가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2장 6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거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제 하였으면 하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저 혼자만. 그리고 박사들한테 별이 사실은 언제부터 떴습니까? 자세히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라.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절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보냈는데 9절에 그 별이 문득 다시 이제 나와서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기뻐하고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10절에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마구간이 아니라 어느 집에 딱 머물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구간에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집에 딱 있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걸 보고 경배하면서 이제 비싼 선물이죠. 이게 황금, 유황, 몰약이면 굉장한 거죠. 그때 당시 이게 엄청난 재산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드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기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해서 자기네는 도망갔어. 그리고 13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빨리 애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해서 이제 요셉이 애기를 데리고 밤에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도 또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갖다 적어 놓으세요. 그걸 읽으면서 아무리 묵상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적어 놔야 아세요. 이래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화가 났어요. 아니 속으면서 왜 화나요? 그렇죠? 이건 왜 그랬어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래갖고 속은 줄 알고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해서 몇 살부터 2살에 다 죽인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믿음이 뭔가.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은 메시아가 어디서 올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정말 믿었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에이 미친 왕 자는 거 불러갖고 이러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 길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이 올 거 그리스도인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근데 그거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아는 게 믿음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출애굽 10가지 표적 보고 출애굽시켰고 만나를 40년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 다 먹었는데 왜 그들의 다수를 죽였느냐? 들은 바 복음에 마음이 화합지 않아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통해 들은 복음인데도 그랬거늘 하물며 큰 구원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너희일까 보냐 해서 우리는 들은 바 말씀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화합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과 육체가 주님을 위해 살지요. 그렇죠? 이걸 지정의 인격이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져 가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래 갖고 이제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또 보면 2살에 싹 죽이는데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죠. 17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헬이 통곡할 걸 예언해 놨는데 니은하니까 어디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헬이 통곡할까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우리는 여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는 건데 예레미야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선지자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할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보다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랑하던 여인이죠. 제일 사랑하던 여인이. 그래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 언니는 막 낳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을 막 귀찮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막 이러다가 그럼 내 몸종을 해서 낳아달라 이래갖고 낳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누구예요? 요셉하고 베냐민 낳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여기 와서 아기 없어 우는 게 왜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써놓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도 안 잊혀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19절로 가서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애굽에게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현몽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요셉은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게 두려워서 아예 옛날 살던 나사리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이 자라면 도망갔던 거 알게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것 역시도 나사렛 동네가 사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게 예언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사렛 살다가 여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요 갈릴리 바다, 예, 갈릴리 바다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서 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사람이다 한 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3장으로 가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니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서 세례요한이가 이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자기를 누구로 나타나냐? 3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갖고 계속 나와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뭘 뗐다고요? 가죽띠를 띠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 하 1장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약 800년 전 아방 당시에 엘리야 알지요? 디셋 사람. 그 당시에 이세벨이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학생을 키워가지고 신학교를 지어서 전국에다가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을 때 갑자기 디셉선 엘리야가 나서 참 하나님이 어떠냐면 재단을 쌓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불이 내려온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려줘갖고 백성들이 막 돌로 쳐 죽이고 예, 그 엘리야는 산으로 도망을 가고 이제 이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하늘에서 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일단 성경을 뭐 깊이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루어졌다는 것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이 세례요한이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엘리야 모습을 비슷하게 지금 연출하고 있죠. 그래갖고 낙타 터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근데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요한은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다 막 이렇게 막 외치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11절로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13절 누가 지금 오죠? 13절 보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세례 받을 때 다른 성경 쭉 보면 로마 군인들까지 제사장 무리들까지 세리들까지 다 물은 데서 보고 나와 세례를 받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줘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니까 14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제사장들도 주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니까 실제로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줍니까? 당신이 나를 줘야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요한이하고 예수님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예요. 친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요한이 집에 성경책이 있어요. 여긴 대제사장 집안이죠. 예, 그런 배경을 자꾸 보셔요. 근데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세례를 주다가.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세례요한의 어떤 사전에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말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허락하고 예수님을 이제 물속에 이렇게 하니까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요한이만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만. 아셨어요? 세례 요한이만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4장 핀 거니까 4장 13절로 가면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해서 거기서부터 복음 전할 게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세요. 이제 요한복음 1장 가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안 되었어요. 예수님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이게 참빛인데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요한이. 요한이 그냥 태어난 거 아니죠?
많은 표적과 기적 가운데 말라기 예언대로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증거로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누굴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인데 참빛고 세상에 각선 비춘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19절로 가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지금 이쪽도 아니고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제사장 하면 다른 데 흩어져 사는 레위인보다도 더 엄청난 거죠.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시청에서 공무원이 더 높은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출해서 요한한테 지금 딱 보냈어요. 그러면 요한이를 어떻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속들을 보내서 잡아와라 했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이는 대제사장과 그런 배경 속에서 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눈에 어떤 시선으로 보였는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 네가 누구냐, 한국말이니까 네가 누구냐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말 안 했겠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 혹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낸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들이 온 속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솔직히 다 말해버렸어요. 뭐라고요? 아, 사실은 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면 숨기지 않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하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그럼 네 그랬는데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나오면 이제 바빠서 했는데 이사야 예언에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돌이킬까 봐 하나님 다 가려져 버렸어요. 감춰놔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단지 이사야의 광야 외친 소리로 왔다는 걸 막 이제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더 이제 물어보죠.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서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25절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냐? 그 이전에 세례 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던 일이에요.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가 그 사람 신발끈 풀기도 못할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 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내서 세례요한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었냐면 지금 대지상 집안에서 그런 기적을 갖고 태어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일 거다 해서 아무도 안 하는 물세례를 주는데도 그냥 다 가서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하는 이유는,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예요? 메시아 찾아주려고. 그죠? 그래서 30절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하는데, 이거를 또 누구한테 가르쳐 다 듣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거야 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한테. 근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원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친척이라 알지요? 누군지 몰랐다는 소리예요? 메시아인 걸 몰랐다 이 소리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그 위에 머물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들었기 때문에 알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자꾸 뭐냐? 메시아인 거 몰랐다 이 소리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걸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세례한테 얘기했죠. 네가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물세례를 주고 있으면 네가 증거할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가르쳐 줄 건데 가서 해라. 그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에 물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하니까 예수 아이고 갑자기 막 세례 주다는 게 자기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착각이 일어난 거야. 그래고 아이고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줍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하니까 순종하고 물속에 쑥 들어갔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림이 다 보이세요? 예,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 자세히 있어서 보는 사람한테는 아주 자세히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너무 자세히 있죠. 24장에 마지막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먼저 사단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표적기사의적으로 미혹해서 완전히 심판에 이르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붙이려고 한다. 너희는 그래서 거룩한 사도가 선자의 터 위에 말씀을 붙잡고 서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단들 나오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미 하나님의 모든 예정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일 없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붙을 것인가. 어디로 붙어야 돼요? 말씀으로 붙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계속 올라가면은 다 보이게 돼 있고 그걸 무시하고 세상 보면서 맨날 비평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왜 이래 하면 떡잎만 바라보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하면서 32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까 그 두 제자예요. 다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걸 보시고 물어이되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 어디 계시니까 하면서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까지만 안 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요?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은 이 성경을 쓴 요한 두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안드레가 41절에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 메시아 만났어. 그러니까는 사실은 다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이사 가니까 여기 베세다 갈릴리 지역에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에서 데리고 오신 그 큰아들 동생들이 넷이나 있죠. 그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메시아였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게바라 이름을 붙여주고 43절에 또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빌립을 만났어요. 따르라니까 빌립이 따라와요. 빌립도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가요. 근데 나다넬은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가 나오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게 누구예요? 예, 메시아 올 거 얘기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알고 보니까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 이렇게 전하니까 나다넬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 살아야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 같아서 이렇게 사바오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죠. 진짜 하나님이 와도 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겠느냐? 그럼 너는 그럼 메시아인 거 믿냐? 사람을 미혹한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걸리는 게 뭐냐? 저 사람 메시아라면 처녀가 나야 되는데 아버지도 알고 동생들도 우리한테 어떻게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럼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때 가장 컸던 귀신 바알세불의 아들이다 딱 결정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척들이 창피해요. 잡으러다 이제 밥 먹을 새도 없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형제들께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다 그림을 보듯이 봐버리면 쫙 보여요. 읽으면 자꾸 이게 아닌데 전체를 보시면. 예, 이래서 예수님이 이 나다넬이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네가 직접 와서 봐 하니까 나다넬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47절에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넬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래요.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가 아니죠.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대세상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기도도 많은 사람 앞에서 하면서 이제 뭐냐?
화이순저로 떨어지는 사람들. 참 이스라엘 사람은 뭐냐? 그 안에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데 그 나단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어디 있을 때 봤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빽빽한 잎사귀 속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뭘 했다는 소리죠?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 하자마자 딴 얘기 안 했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너 봤다 하니까 당장 나단이 뭐라 그래요? 라삐어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어떤 기도인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갖고 네가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하니까 믿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는데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리라. 옛날에 천사 본 사람 있죠? 이거 사닥다리 누구지요? 야곱이 꿈에서 봐. 이걸 어디를 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본 거죠. 예, 이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했는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구약이 다 보이겠죠? 신약을 보시면서 전부 구약을 찾아가서 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구약이 이게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리고 전부 율법만 붙잡고 토라만 외웠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니까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구나. 이제 이런 보는 방법으로요. 계시록도 해석이 아니고요. 계시록에 있는 게 시공간을 초래해서 전체를 갖다가 다 써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말들이 전부 다 바울이 얘기한 거, 베드로가 얘기한 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 구약의 이사야 다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많이 머릿속에 딱 놓고 다른 데 읽으면서 줄을 치기 시작하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안 보다가 이단들한테 전부 넘어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보면 다 알 수 있다 했죠. 바울이 내가 본 환상과 계시를 내가 다 기록한 데를 너희가 읽으면 내가 깨달은 걸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근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알 수 있으리라 했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비밀을 받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세전에 감춰놨다가 이제 이렇게 보이다가 주님이 실제로 오셨고, 그렇죠? 이것이 성령을 깨닫고 나서 보이면서 그것에서 감춰놓은 비밀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제가 계시록도 해주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또 저에게 주어질지. 자, 우리 잠깐 눈 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말씀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 구원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 육체 벗어버리는 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이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혼자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일깨워서 주 앞에 세워가는 일에 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